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배성현, 김영국 목사입니다. 이번 부흥회에도 치유와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심지어 일본, 하와이 등 전 세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백송교회 집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오랜만에 인천 백송교회에서 11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11월 7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갈보리 교회에서 미주 성결교회 총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 평신도 연합 성결인 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 연합 집회에 강사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백송교회는 이러한 특별 집회가 아니어도 365일 날마다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배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장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오지 않아도 이 시대에 만연한 악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묻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의 시대 속에 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재물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좋은 침대에서 쉬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먹지 못합니다. 많은 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영혼을 가지지 못하고 최첨단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전에 없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야, 사람의 두뇌만큼 정확한 컴퓨터는 없는 것 같아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계를 할지라도 사람 컴퓨터처럼 좋은 건 없어요. 이 사람 컴퓨터에 마음껏 집어넣어야 돼. 이걸 지식이잖아. 이건 무엇보다도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그럴 때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함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 참으로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부르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증거하죠. 어떻게 살아간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외로워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워서 가시로 막 찔러댑니다. 고통스러워서 돈을 사랑하고 고통스러워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무정합니다. 고통스러워서 사납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몸을 둥글게 만들어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가시를 돋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SNS 등이 광범위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꽤 오래전부터 악플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악플은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인터넷의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를 가지고 쓴 모욕의 글을 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비방의 말을 거침없이 토해내며 특정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발생 건수는 15,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가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8월까지 1,928건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악플러들이 대체로 사회적 관계가 좁고 억눌린 감정을 가상 공간에서 풀기 위해 익명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내면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악플을 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이 메시지들의 80%는 가짜로지 가짜. 실제로 여러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말세의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울과 분노를 쏟아 놓으며 살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우울증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울증이 미래의 질병 1위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2020년 문턱에 들어선 지금 온 세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 내면의 힘이에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는 거예요. 예, 내면의 힘이란 정서적인 힘을 뜻합니다. 이는 삶을 영위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며 삶 속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는 능력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힘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증상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란이 와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지만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위축되어 정신세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 예, 약점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직면해야 돼요. 사소한 버릇을 과감하게 다 고쳐야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완벽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여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 무엇 때문에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아파? 누구 때문에? 이거는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냅니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강한 면역력과 회복력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는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대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본질을 끌어내리는 그런 비본질의 무수한 공격을 뚫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상 형통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통의 축복은 표면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피고 내면의 강건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잘한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쓴 고든 맥도날드는 바쁜 현대인에게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도록 요청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이 가정되면 결국 함몰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죠. 그러나 그 길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재촉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외면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내면 세계, 즉 정신과 영성이 부서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나의 내면 세계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돼. 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 세상을 이길 힘은 밖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원수는 밖에 있잖아요. 바로 납니다. 세상을 이길 내면의 힘이 있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그랬어요. 내면의 힘이 있으면 반드시 때에 맞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특권적 은혜는 그 사고의 지평이 이 땅에 멈추지 않고 저 하늘에 이른다는 데 있습니다. 인격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영성은 성장하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지하실이 있고 1층 거실이 있고 2층 침실이 있는 집의 구조로 비유하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실은 창고와 같은 수준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에는 찹동산이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미들도 터져 있습니다. 거미들도 어둡고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 이를 인생에 비유하자면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 이 미움과 질투, 시기, 나태와 정욕을 품고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아가는 수준의 삶입니다. 어머, 내가 지하실 수준의 삶이 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발 들어봐요. 아무도 안 보니까. 예,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찾으면서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둘째는 1층 거실의 수준이에요. 거실은 대체로 잘 정돈되어 손님이 와도 보여줄만 합니다. 순식간에 누가 온다 그러면 확 잡아다 방에다 팍 밀어넣잖아요. 이런 거실 수준의 삶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남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두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입니다. 셋째는 2층 침실 수준의 삶입니다. 침실 수준의 삶은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절대자 앞에서의 단독자의 삶입니다. 무슨 삶? 절대자 앞에서의 단독자의 삶.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하실? 거실? 2층? 침대? 지금까지 지하실 창고 수준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람 눈치 보면 1층 거실 수준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퀀텀 리프를 이루어서 2층 침실의 삶으로 성장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삶에는 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성장에 관심이 없거나 영혼의 성장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단장을 소홀히 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절름발이, 눈 멀고 기머거리 장애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역사에 일어나. 우리는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때가 어느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룰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영혼의 성장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야 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노력이나 과정을 과도하게 싫어합니다. 그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성장을 기피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여러분, 성인아이 여기 없습니까? 성인아이? 전체는 컸는데 하는 건 애기야. 여러분 어때요?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도 잘 못 챕니다. 또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또 함부로 대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의 있는 척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팎으로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을 치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뜬금없이 화를 내며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끈기와 성실성이 약해서 한 가지 일을 맡아 꾸준히 해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이들에게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며 단점을 극복하기보다는 숨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때요?
몇 가지씩 있어요, 여러분. 장성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이 모습 여러분의 보면 7, 8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에는 시간,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도 시간, 물질, 노력을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아낌없이 투자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릴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성장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편한 것, 달콤한 것, 쉬운 것만 찾고 자기 잘못을 고치거나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 이들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모든 일에 시들해져서 그 어떤 발전이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나날이 굳어지고 고정되어 버리고 남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바로 이 시간에 버립시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친 자유를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억제하여 자신을 헛된 쾌락에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회개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만 방종은 선한 일을 잃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자신이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고백하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일의 기준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상당 부분 아주 유치하고 육적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네피오스를 오늘 여기서 3번이나 반복하여 쓰면서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싫어, 안 해, 내 거야 등의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이 둔해요. 말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려면 아주 쉽게 반복적으로 몇 번씩 말해줘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각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함몰되어 어리석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말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때때로 전체를 왜곡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두 번 만나보고 한두 번 설교를 듣고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백성교회를 한두 번 와서 경험해보고 한두 명의 이미지를 딱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을 딱 살펴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라도 사람 몇 명 보고 전라도 사람들 원래 저래 그걸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시 말해, 코끼리 코만 보고 코끼리 다리만 보고 코끼리 귀만 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예 엉뚱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을 안다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는 어린아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서 미혹에 잘 빠지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분에 치우친 어린아이의 삶을 청산하고 전체를 통찰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것, 멋진 것, 맛있는 것, 고급스러운 것을 찾고 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위한 소원, 예배를 위한 소원, 영혼 구원을 위한 소원을 갖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순이가 도래도래 피아노 30대 놓고 도래도래 하면서 돈 잘 벌으니까 이것이 좋사옵니다 그러고 살았다면 지금쯤 아마 직업병에 걸려서 우울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날 따라와라. 그래서 잘 나가던 모든 사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열어놓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할렐루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쓰임 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 몸이 다 달아버렸어요. 달았는데도 영혼이 기쁘니까 혼을 뚫고 육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범하는 육체의 일은 언제나 죄에 물듭니다. 16절에서 나오는 욕심을 원어로 에피디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하다, 욕심을 내다 라는 뜻을 지닌 에피디모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제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욕망은 죄된 속성을 따르며 자신을 신뢰합니다. 또한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좋은 것을 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이거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예수님으로 버려야 돼. 그거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유치한 삶을 살게 하는 육신의 일을 확 벗어버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 영적인 안내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눈을 조금씩 뜨면서 성장하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관심은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탁월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렸는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는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부족했을지라도, 좀 전에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돌아서서 성장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현재의 나를 이루고 내일은 더 성숙한 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골로새 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 성장은 그 자체가 성도의 특권입니다. 영적 성장이 중단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성장을 멈춘 사람은 지난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각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서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함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배척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육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고통도 따릅니다. 성숙하기 위해선 징계라는 아픔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피해서는 안 돼요. 담대히 고통과 맞서서 싸워야 돼.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작가 김난도 씨의 아프니깐 청춘이다, 여기에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알고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성장에는 반드시 도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그저 똑같이 머무르는 일상으로는 결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도전해야 돼. 박사가 되려면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도전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예, 운동도 마찬가지고. 워렌 위어스비와 존 맥스웰의 책 꿈을 이루는 기적의 말들 중에서는 우리는 변화를 통해 유익을 얻는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장을 멈춘다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일만 남는다. 그러니 도전이 없이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이는 도전이 있을 수 없다.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를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나누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자는 온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 영적 풍요를 누립니다. 어때요? 저는 엄청나게 영적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전혀 관계없어.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해, 항상 기뻐.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영적 아이의 문제는 영적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아이들은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어딘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밀도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깨 힘줘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조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부분적인 것을 보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영적 지식을 겸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고린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고린도서 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 고린도 지역의 거울은 오늘날의 유리와 수은으로 만든 거울과는 달리 청동의 광을 낸 거울을 뜻합니다. 당시 거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가품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울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거울은 오늘날 같이 잘 비치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이 희미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식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는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소유하는 온전한 영적 지식은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다 쏟아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자기가 쏟아 사랑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미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는 영적 풍요를 누리며 그의 비례하는 축복의 분량을 누립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큰 자유와 기쁨,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자는 또한 창조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탕파 문제, 은사 남용의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 부활 논쟁의 문제,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등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냐? 바로 사랑을 제시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랑. 사랑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자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건강한 속사람을 소유하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품으면.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소유해. 오늘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들은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며 주님을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장과 비교해서 불안해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창조적인 사랑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말세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해야 돼요.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육체의 일에 머무르게 하고 부분적인 이 지식에만 안주하게 하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이 시간 빨리 버리시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누릴 특권입니다. 특권. 성장하는 자는
온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 영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고 창조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자의 이 특권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무한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성도가 누릴 특권 사랑. 그럴 때 능력이 나와요.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주.